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예, 오늘 이야기는 에녹의 승천 기사와 함께 성경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첫 열매가 되셨고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였지요. 제가 건작동이라는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자 모임, 이제 일명 줄여서 건작동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기 광장동, 제가 신학교 다녔던 그 동네 근처에서 했는데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시간이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물론 조금 더 오래됐고 세련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예배실 분위기가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한쪽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있고, 그래서 한번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비교한 최근 신작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책을 이제 쭉 읽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양강이 누구냐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죠. 미국과 중국 1대1로, 그죠? 들어보셨나요? 1대1로. 그게 뭐냐면 영토 확장과 주권 확장을 지칭하는 중국의 하나의 명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학자가 거기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을 추월할 수도 있다. 군사력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단시일 내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문화랍니다. 문화는 단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로 중국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 때 고객이 누구냐면 내수용이라는 거예요. 자국 국민.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의 반타작만 해도 전 세계로 향해 눈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수용을 염두에 두고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미국 문화에 이미 한쪽 부분 젖어든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예요? 팝송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70, 80, 70년, 80년대에 나온 팝의 거의 90% 이상이 다 미국에서 이 땅으로 건너온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영국 가수들도 있죠. 비틀스, 그리고 독일 그룹 스콜피온스, 아니면 롤링스톤스. 아니요, 그들은 다 영국, 폴란드 그룹이었지만 미국 가서 음반을 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했던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은 아마 여기서 한계를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 나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강대국, 또 뭐가 있을까요?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을 평가하고 강대국을 평가하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단순한 퀴즈를 한 가지 한번 내볼게요. 전 세계에 200개 국가가 있더라고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개 국가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 막 찍어봐. 러시아. 그러면 2등이 어딜까요? 2등 캐나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캐나다의 2배예요.
어마어마하게 땅덩이가 큰 나라죠. 3위가 어디냐면 미국, 4위가 중국, 5위가 브라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 109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온 것. 여러분 저기 옆에 보시면 책이 써 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강대국이든 그것을 대표하는 뭔가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인당 개인 소득. 우리나라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나? 3만 불이 좀 넘죠. 2, 3년 전에 비해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1년에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대국이다 혹은 선진국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가느냐, 우리 12절을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곁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과 심경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경이로움, 놀라움, 섭섭함, 아쉬움, 되게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내뱉은 말이 중요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는 표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목회자를 무슨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용됩니까? 영적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써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의 정서와 관점으로 보자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누구를 향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나요? 승천하고 있는 자기의 스승 누구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뭘까요? 그 당시 병거와 마병은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병거가 뭡니까? 병거, 마차. 마병은 뭐예요? 기마대. 그렇다면 그 나라를 지키고 상징하는 군사력,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의 국력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지킨 건 다름 아니라 아합이나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켰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금단 집사님이 그 가정에 이금단 집사님 가정에 병거와 마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종석 집사님이 청월함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가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빠지면 국가로서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쭉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율 아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통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원인은 깨어있는 엘리야의 영성 때문이다. 그러니 엘리야가 국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 같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채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채미를 보니까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겠구나. 아, 내가 채린이 보니까 채린이를 통해 그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겠구나. 채린이가 그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구나. 영적인 국력이구나 라고 제3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엘리야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단순히 엘리야가 올라갔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진짜 국력은 어디였다? 누구였다? 엘리야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 나라의 그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오늘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해서 사용하면 제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아, 얘를 통해 이 가정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실제적인 국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가 한 행동을 이어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요. 승천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땅에 탁 떨어뜨리셔요. 그랬더니 그것을 딱 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옷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자기의 옷을 입지 않고 누구의 옷을? 엘리야의 옷을 입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교원에도 썼듯이 히브리식 사상에 의하면 옷은 그 사람의 가치와 태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에 있는 은 장식을 다 버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 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무엇을 찢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딱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달력을 바꿉니다. 달력을 바꿔요. 달력을 바꾸면 삶이 혼란할까요? 아니면 혼란하지 않을까요? 완전 혼란합니다. 여러분 달력이 만약에 두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에 맞춰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력에 맞추죠. 근데 어른들은 뭐에 맞추나요? 음력에 맞추잖아요.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달력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달력을 찢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세운 새로운 달력을 문에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달력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라는 겁니다.
완전 뜯어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몇 개의 달력이 있나요? 2개 이상의 달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저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앞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엘리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근데 앞에 요단 언덕이 있거든요. 그 엘리야의 옷을 딱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불을 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무엇을 치며? 물을 치며 이르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 옷을 요단을 물을 왜 치며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이야기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식으로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 결단을 딱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내 삶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거죠. 갈라지고 해결될지어다.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구구절절한 구차한 내용들을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 이 만능주의에 빠져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하면 다 해결돼. 맞지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엘리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엘리야의 옷이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옷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옷이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능력이시군요. 하나님, 이 물이 갈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물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 지선이가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일 말씀을 듣고 청모임 때 여러분들 결단해요. 그리고 주중에 나가서 5분 기도하든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물러나요. 아예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슬쩍 뒤로 후퇴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반복되는 삶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 하고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강물을 칠 때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런 동사예요. 말 대신에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몇 번 쳤어요? 몇 번? 여러 번. 여러 번을 다른 말로 반복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요단강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우리 삶 앞에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시는데 때로는 한두 번 이렇게 딱 하다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라는 무기를 자기의 칼집에 탁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뭔가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라고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려니 기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를 딱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라는 엘리야의 옷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건너가죠. 왜 안 건너갈까요? 우리가 각각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말고 저의 경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딱 해결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도 제목을 슬쩍 지워버립니다. 아니 있긴 있죠, 노트에.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엉뚱한 지역적인 문제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려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넘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을 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원함 교회 모든 식구들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의 경계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선을 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믿는 건가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무슨 숭배라고 하나요? 예. 어느 정도 훈련도 마치고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의 선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거. 그런데 그 선 밖으로 도저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은 죄를 지은 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바깥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상을 믿는 겁니까? 우상을 믿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갖고 그 요단을 반복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너갑니다. 건너갔더니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50여 명의 신학생들,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런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사를 보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거기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따가 청모임 때 제가 자세하게 이따가 교환에 써놨는데 한번 청모임 때 이런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딱 못 박아놓은 내 믿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두 번째, 이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겠어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아니면 넘어가면 너무 두렵더라. 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꼭 선교사로 보낼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아니면 나의 삶이 침해당할까 두렵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다면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넘기 싫어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편해요. 주일 빠지지 않아. 그런데 그 이상은 내가 나가기 싫어.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나를 믿는 겁니다. 누구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신앙 혹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건너기 싫은 내 믿음의 경계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분야고 어떤 영역에 걸쳐 있는가? 여러분 그 모임과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래 네가 입술로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이 물질의 선을 넘기 싫은 나의 이 강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뭔가 두려운 나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허무십시오.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에 써놨는데 내일 아침부터 제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안에 왠지 모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제 믿음의 선을 넘고 한 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건너니라. 그리고 15절에 맨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맞은편. 그죠? 예. 요단강을 지금 건넌 거예요? 안 건넌 거예요? 건넜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목사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리더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정말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건너지 않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내가 바깥으로 넘지 않는데 나를 믿어봐라고 한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놈을 여러분들 믿고 청월함께 와 주셨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할렐루야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믿음을 사용해서 건너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 16절 중간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간 것이 영혼이 올라가고 몸은 이 땅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회의리 바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영혼은 올라가고 시신은 어디 저기 풀숲이나 구석에 떨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사 스승이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뭐하도록?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이죠. 강요예요. 강요. 이게 보이지 않는 협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제자가 스승을 무엇을 찾기 위해? 엘리야의 시신입니다. 시신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갑니다. 가요. 갑니다. 시신을 찾아요, 못 찾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겨울 내내 입고 있는 이 옷이 제 기억이 맞다면 15,000원인가 20,000원. 요 바지는 기모 바지인데 19,000원. 이걸 보고 무슨 비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성비를 2030 MZ세대들은 갓성비 이렇게 얘기하죠. 효율이 좋은 거죠.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것을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목사님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에 얻은 소득이 있나요? 시신 찾았습니까? 헛수고한 거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성비고 효율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찾을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미 본 거죠. 시신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처럼 넘어오기를 바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영적 번위가 회복되고요. 내 말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말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예언을 한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앞에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저 사람 말은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신앙의 얘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부류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눠지죠. 왜 나눠질까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 앞에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믿음의 도구를 사용해 건너온 믿음의 흔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콕 집어 누구를 예를 들은 거 되게 조심스럽지만 원래 제가 예전에 융숙 집사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유 집사님이 은혜 받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 집사님이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 목사가 평신도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왜요? 여전히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사용해 그 조그만 요단강, 때로는 큰 요단강들을 순간순간마다 넘어온 믿음의 흔적과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영업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였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유 집사님이 얘기할 때 제가 그 음성을 캐치한 겁니다. 아, 목사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환상을 쫙 보여주시고 매년 배우는 내 입을 크게 열라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개 집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년 교회의 비전과 표요를 삼다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창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해놓은 제 믿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선을 오늘도 넘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 펼쳐지고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단어와 동사와 모든 문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권위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국력을 상징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그러한 존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각자마다 정해놓은 믿음의 그 선을, 국경을, 개인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넘어가야 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손해볼까봐, 때로는 두려워서, 내 개인 생활이 지장받을까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2, 3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